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을 동안에 찬찬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비슷한 말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표현은 조금 틀리죠. 근데 결국은 뭐 같은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 진을 쳤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 또 어디에 이르니 하면서 성경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진을 쳤고 어디에 이르니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제가 읽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어디에 진을 쳤고가 4번 나오고 어디에 이르니가 6번. 그래서 합쳐서 결국 10번, 오늘 짧은 11절 9절 동안에 10번이 등장합니다. 결국 어디로 전진해서 나아가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또 어디에 이르렀다. 뭐 결국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어디에 갔다, 어디에 이르렀다, 어디에 그래서 진쳤다. 10번을 계속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때로 설교 듣기가 좀 불편하신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상당히 불편하고 진도도 안 나가고 혼나고 뺑뺑이 돌고 계속 뭔가 하나님께서 뭐 자꾸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러는데 뭐 여럿이 가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좀 다른 게 많으신 것 같죠? 그래서 엄청 혼나고 막 많이 죽기도 하고 뭐 몇 달 고생이 아니라 수십 년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돈 이야기가 앞에 쭉 있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혼나고 어쩌다가 또 믿음 없어서 또 혼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죠.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속들이 그 내면을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국 뭐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것이고 말은 천국이고 뭐 어쩌고 주님이 어떠고 해도 다 그것은 자기에게 좋을 때 위안되고 힘들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개발서에서 주는 위안, 인간 사람들의 칭찬, 어떤 위로 보상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이 좋고 뭐 와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런 우리 민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얄팍하게 그런 걸 추구하고 힘드니까 잠깐 위로받고 이러려고 자꾸 하면은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고 영 꺾여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돼서는 죽을 때까지 그러다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지옥 가서 이제 엄청 후회하고 뭐 어쩌다가 이제 천국에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그러나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 피곤한 이야기,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아이고 힘든데 또 더 힘든 얘기 해가지고 뭐야 안 믿어버릴까 뭐 이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켜켜이 쌓여 있는지를 성경은 맛배기라도 이 짧은 성경 몇십 장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수술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에돔 땅에 바로 그걸 질러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 짜증이 나고 더운 데서 불평이 막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사불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이 물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퉁퉁 붓고 거의 다 막판에 이제 승리, 막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 앞에서 다 이게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때 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아직도 너희들 본성은 이렇다. 너희들의 죄성은 이렇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너희의 안위를 채우려고 하는 너희의 본 모습은 여전하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런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고 하는 사람도 별로 다른 사람들 힘들어할 걸 생각하면 또 힘들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막 엄청 변화된 사람들이 실제 많잖아요. 막 인생이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와 우리들 교회에서는 사실 저런 일 별로 없는데 좀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런 것 있지만 큰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오락내락 많이 하고 물론 거기도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일반 우리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박히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죠. 조금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구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간증을 거기서 하고 사람들 하면 와 나도 그러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데 그 전에 별로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양반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데서 그 사실은 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게 잘한 걸 수도 있고 어떤 점은 좀 지나친 걸 수도 있는데 회개에 대한 설교를 6년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회개에 대한 설교만 6년간을 계속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또 저 소리야 밤낮 회개할 게 뭐 또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네. 이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 모습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도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지만 부활을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은 어떠면 좀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남보다 좀 낫고 뭘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철저히, 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뭐 명예심도 있고 우울하고 영적 그게 무슨 단계나 되는 것 같고, 아 제가 뭡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우 그러시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철저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살아나는 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기독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거칠해, 많은 것이 이 외적인 이런 것으로서 아이고 나는 이만큼 돼, 아이고 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아닌, 나는 죽고 철저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외우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본인은 내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으려고 영적 자살 시도나 밤낮 하고 있는 이러한 쇼, 보여주기 신앙, 내적으로 추구하지만 자기 본능, 자기 개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복음은 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막판에 결정적인 것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언제 우리가 여기 데려다 줄래? 왜 주라고 했어? 그 가면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별것도 없네, 남보다 더 고생하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쉽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때기로 삼았기 때문에 본보기에서 아주 샘플로 잘못하면 사정없이 보통 사람은 봐줄 만한 것도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 아,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저런 것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르고 그들은 이제 불평과 불만에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 그것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여정,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짧은 11절 속에서 나아갔다, 이만큼 갔다, 이만큼 갔다, 또 저리 갔다 하는 것을 10번이나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 철저한 자기에 대한 것을 깨달음, 껍데기 위로와 껍데기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복음으로 거듭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실은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저절로 잘 된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것에서 비로소 홍시맛을 비로소 보고 이제 그냥 대봉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막 그러면서 맛있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도 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무조건 의지력이 좋아서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도 뭐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가다가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하다가 자기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르다가 막판 조금 이상하네. 우리를 독립시키는 게 아닌가? 무능한가? 아니면 우리 속여서 그냥 이렇게 뭐 종교장사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튕겨져 나가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장애물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것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어렵지만 옛날에 오랜 찌꺼기, 그것이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굳은 살 같은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새살이 내 속에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철저히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을 버리고, 물론 그 중에도 성경적으로 좋은 것은 또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많은 세속이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주 많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 잘 믿고 재벌이 돼가지고 그걸 잘못 쓰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나 방법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 성경적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또 본보기가 되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것 다르고 신앙생활 다르고 아주 훌륭한 교회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뭐 법을 어겨가면서 아랫사람들을 막 짓눌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는 뭐 얘 약간 속여가면서 엄청나게 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뭐 일부는 선교한다고 막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아는 것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3, 40년을 이 계통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안 되는 우리의 흔히 표현하는, 그러기 때문에 차마 강단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또는 개인적으로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게 이원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방법론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근본 정신이, 돈에 정신 팔리면 돈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그것을 위해서 시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보다 돈 된다고 하면 예배고 뭐고 뭐 섬기는 것이고 뭐고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갖다 붙여대면서 정말 그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보다는 돈 벌고 유명해지고 진급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여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신화적이나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뭐 어디 가고 어디 어쩌고 저쩌고를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뭐 몇 번 걸쳐서 갔다더라 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참 고생하면서도 그러나 계속 갔다더라 뭐 이렇게만 써도 될 텐데 그 고대 지명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가면서 쓰는 것은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간 그들의 발자취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 경계 지역들을 통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경계들을 국경선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뭐 이게 부족 국가라든가 지금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막 부족들의 그런 어떤 경계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삼엄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지나가는 것은 보통 어디를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러한 긴장감이 있고 거기에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앞에서는 두 군데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우리 성서 지리나 이런 공부할 때 세렛 골짜기, 세렛 잘 나오죠? 세렛은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입니다.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이 이 세렛 골짜기, 때로는 세렛 시내라고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런 강 또는 시내, 골짜기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강수량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수량이 제법 많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물이 웬만큼 흐르고 물이 좀 많았다, 적었다 이렇지만 이런 지역에는 어떤 때는 그 우기 같은 데 많이 오면 막 강물같이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갈 정도로 굉장히 폭도 넓고 세차게도 흘러가는데 막 몇 시간 만에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갔을 때도 그렇게 한번 왔을 때 가보니까 몇 시간 만에 막 거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몰리는 대로 막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시내가 되기도 하고 건기 같지 않을 때는 그냥 물 없는 이 골짜기 계곡 낮은 데로 물이 가는 거니까 세례 골짜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경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같이 뭐 철조망을 쳐놓고 막 전기를 통하게 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그 국경선을 엄하게 하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런 것을 쳐서 방비할 만한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들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골짜기 같은 것이나 또는 강 이것이 대표적으로 지역을 경계하는 그 구분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게 바로 이어서 13절에도 나오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까 세렛 골짜기는 에돔 맨 밑에 지역에 에돔 지역과 모압의 경계가 이 세렛 골짜기 세렛 시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올라오면 이 모압의 땅을 지나가면 그 위에 이 아르논 강이 있어서 그 아모리 족속하고의 경계 지역이 이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은 지도에서 매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사해의 거의 중간쯤에 그 모압 그쪽에서 아모리 모압 그쪽에 흘러서 이제 강을 이루어서 사해로 들어가는 이 강줄기거든요. 상당히 큰 계곡이 깊은 거죠. 큰 골짜기고 그래서 그쪽은 뭐 거의 물이 늘 있는 편입니다. 저도 이 아르논 골짜기랑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푹 꺼졌다가 산같이 또 언덕같이 푹 올라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지나간다는 게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를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뭐 누구야 하고 조금만 위에서 그 공격하면 아주 당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더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저리 가면서도 그런 경계 지역에 그러한 그 위협적이고 어렵고 계곡골짜기고 이런 데를 지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표한 곳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머물러서 우리는 여기 있을래. 그래 세렛 시내만 지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모압 족속들만 쫓아내고 여기만 있을래. 가나안까지는 더 못 가겠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거 지나서 더 힘든 아르논 강 있는 데를 또 지나서 아모리 족속들을 또 제압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 지나면 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두 번 젊었을 때 몇 번 하고 나이 들어서는 어려운 일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더 뭔가 잘할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평지풍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럼에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고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 거기까지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라. 이 땅이 좋사오니 나는 이 정도로 괜찮사오니 이제는 연금 이만큼 받고 노후 준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편히 먹고 쉬엄쉬엄 이렇게 해야지. 안주하지 말라. 너가 편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너는 죄진 것밖에 없고 쇼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여서 찢어 죽여서 예수님이 네 온 삶을 다 죄의 벌을 갚아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네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이도 다 다르겠지만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나의 안일함과 난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젊은 것들 해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했습니까? 이만큼이 내 인생에 쓰시고자 하는 전부였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가나안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복해가면서 새 영역을 향한 도전을 하라. 있던 데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 성벽 안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자만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하루도 이곳에 진치고 이곳에 이루고 계속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의 열정을 나이 들어서의 똑같은 열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과 옛날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졌을 수도 있고 뭔가 더 많은 줄 것을 유형무형의 것을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듯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는 이곳에 단단히 뿌리박고 이것에서 왕국을 세우며 살아갔다. 아니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계속 움직이며 살아갔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이것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에 머무른다면 모든 종교인, 안 믿는 사람도 정화수도 놓고 그런 것은 하고, 뭐 지극정성이면 또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하늘도 감동을 해서 어쩐다, 뭐 그런 수많은 얘기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러한 경우들의 이야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내 바람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기쁨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 모인 데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어떻든지, 뭐 여러 내 직장이 어떻든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 둔해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데요? 나도 한번 들어보고는 싶어요. 밤낮 그러다가 한 번도 못 듣고 못 들어봤다고 하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메시지도 들리고 찬양도 들리고 수없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성경도 안 읽는데 그런 메시지가 들릴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 설교 한마디에 내 온 삶을 내던질 정도로 주님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지 않는데 그런 음성이 들릴까요? 또는 들리고 수없이 알아도 그렇게 들린 음성은 부담만 될 뿐입니다. 아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아이고 저러면 고생스러워, 아이고 저러면 돈 들어, 아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십니까?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 자기 개발서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뭐 복되고 잘 돼, 뭐 무엇을 100번을 쓰고 뭐 이건 뭐 하루에 아침에도 뭐 하고 뭐 자기 개발서랑 그 한 사람을 만나봤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노트에 하루에 뭐 밥 먹고 100번인가를 쓰고 또 뭐 점심 먹고 또 쓰고 그거 뭐 하면서 또 뭐 거울 보고 외치고 막 그렇게 가르쳐주는 뭐 그런 학원 같은 또 그런 게 있더만요. 또 그래가지고 뭐 쉴 때 됐다고 막 우리 식으로 하면 간증한 사람이 또 많이 있더만요. 그 강사들 중에. 성경은 그런 책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좀 믿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꿈틀거리는 역사, 성령의 음성, 그것이 내게 들려지지 않은 이상 그냥 교훈일 뿐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연인들이 상대방의 전화를 기다리듯이, 또는 어떤 전화에서 뭐라고 하는 한마디 얼른 지나가면서 보고 싶었어, 아유 시간이 기네, 뭐 언제 만나야 돼, 그냥 뻔뻔한 이야기 같은데 본인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설레게 할까요?
사랑의 마음이 담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이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도 부담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들리는 게 속편한 것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듣습니다. 물론 자잘한 것은 매일 듣기는 하죠. 그 방법은 뭐 몇 시까지다. 그 예수전도나 YWAM의 그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그 분의 그런 것에 굉장히 뭐 좋은 지침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뭐 거기에 보면 한 20몇 가지가 쭉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도서관에도 그때 갖다 놨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그런 건 참고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들리지도 않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착각입니다. 그냥 자기가 성경의 지식 정도로만 해서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지. 그것도 물론 음성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밤낮 그것밖에 맨날 밋밋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립니다. 그리고 그 들리면 내 삶을 던져서 사십시오. 엄청난 능력으로 체험이 됩니다. 내 자신의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확신이 내게 딱 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자기 확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의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누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든지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한 사례를 16절부터 우리에게 18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물이다, 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뭐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로 내려갔으니, 예, 부엘세바, 샘은 샘인데 무슨 샘이냐? 7개의 샘이 있는 곳. 그래서 부엘세바라고도 하고, 또는 거기서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부엘세바이죠. 여기에서 지금 부엘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오아시스 지역이 저기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람을 설계해서 만든 분이 그분인데 뭘로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물 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이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차에 기본적으로 기름을 넣고 아니면 전기 배터리를 뭐 넣고 이렇게 해야 차가 굴러간다는 것은 차 설계자가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의 음식,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예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시급한 거, 뭐 공기 다음으로 물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하면서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면서 우물의 노래라고 하는데, 예, 우물에 대한 찬양, 와 물이야 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죠. 이런 노래가 거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우물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김지은 작곡 그 당시였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운율을 넣어서 이 내용으로 우물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솟아나라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지금 쓴 거잖아요. 이 성경을. 예. 자,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랬다. 그때 거기 부엘에서 하면서 지금 모세가 나중에 지금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 하면서 가사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야 우물을 찬양하자 물 너무너무 감사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셈이야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이제 가사를 딱 적어놨잖아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해도 연단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이때쯤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줄 아신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고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했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그거 올렸죠. 까마귀를 보라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까마귀를 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새의 기본이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러겠지만 물론 우리가 공중에 뭔가를 열심히 퍼덕거리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런 것도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사실 그런 이미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새란 자체가 쟤 봐라. 쟤가 지금까지 저렇게 빼빼 마르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활활 날 수 있는 거 내가 먹여서 그런 거야. 내가 추수해서 곡식 다 떨어지게 하고 뭐 감도 자라게 하고 뭐 해서 제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아시고 채우심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이 두 개가 참 절묘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 우물의 노래 중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명령일 수도 있고 우물물 솟아나네 하는 감탄일 수도 있고 막 그러죠. 솟아나라 하고 먼저는 그 외쳤던 것 같아요. 솟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어떤 명령 우선은 명령이겠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은 샘의 물고가 트이고 우리가 판듯이 물이 막 펑펑 솟아나라 뭐 이럴 수도 있죠. 병은 나을지어다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막고 있는 장애가 되고 있는 나의 앞길의 모든 걸림돌들은 물러날지어다 깨져버릴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필요하셔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 보면 점잖해서 부끄러워서 속으로 뭐 웅얼웅얼하다 말기도 하고 그렇게 알아서 그냥 죽겠지 뭐 그냥 그러다 말기도 하고 근데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뭐 통성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의 뭐 간절히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체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개발도 아니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미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을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우물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돈이 꼭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이런 삶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직장이 있어야 또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노래하듯이 찬양하듯이 때로는 명령하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뭐 그런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18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솟아나라 하고 명령하니까 펑 하고 그냥 막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거라네요. 규는 무엇입니까? 지휘봉 아닙니까? 옛날에는 홀이라고 번역했듯이 왕이라든지 이런 지휘봉 또는 뭐 군대에서도 딱 뭐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휘봉을 딱 갖고 뭐 이렇게 브리핑이든지 뭐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뭐 명령도 하고 그렇잖아요. 규와 지팡이로 팠대요. 뭐 이 당시에는 쇠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철기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 아래야 그래서 뭐 놋배 만드는 뭐 그런 정도고. 규와 지팡이로 팠다. 여러분 보고 야 우리 샘 파자 목마르다 우물 파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휘봉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또는 주로 나무 거의 대부분은 나무 지팡이인데 나무 지팡이로 갖고 와서 으쌰 하고 판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장난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이? 꽃갱이와 삽으로 파고 또는 부르도자로 밀고 뭐 어떤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래야 일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이 지금 막 한 100m를 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앞에 조금 팠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주 얕게 조금만 규와 지팡이가 있는 끝에 여기서 나올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팡이를 팍 파가고 여기서 해봐 이런 정도로 했는데 물이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이해가 안 되고 초능력적으로 깊이 파지 않고 조금만 팠는데도 물이 막 솟아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뭔가 많은 노력과 뭔가 이것을 투입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 스펙을 쌓고 뭐 이렇게 돼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그 아무 도구조차 될 수 없는 것 같은 별걸로 아닌 것 같고도 이렇게 좀 했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홀과 지팡이로 파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한 10cm쯤 이렇게 있는데 물고가 막혀 있는데 또는 한 뭐 2, 3cm 이렇게 됐는데 그걸로라도 안 팠으면 계속 목마르다. 물이 어디 있을까? 물이 없어. 우리 목말라 죽겠어. 그냥 불평하고 맨날 쪼들리면서만 살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 무엇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선언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 행동이 다른 어떤 것만 미치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꽃갱이와 삽으로 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와 지팽이 이런 걸로 했다고 해도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것도 물론 있고 뭐 공기 숨 쉬는 것 같은 건 기도 안 해도 뭐 쉬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배 놓으셨네. 근데 내가 깜깜이어가지고 몰랐는데 한 20-30cm만 파도 이게 터져 나오네. 하나님은 바로 여기다 숨겨놓으셨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었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때려잡아서 독자를 죽여야만 제사가 드려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그들에게 돌아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더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확신하고 실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대박 터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기복신앙이나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별로 좋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뭐 발람과 발락 얘기해서 또 그 얘기가 뭐 수없이 곧 이어집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실천하십시오. 행동할 때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우리의 때로는 안주하게 되고 지금 있는 것이 편하고 좋고 다시 뭘 시작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에이 그냥 말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우리를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뭐 끝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최선을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던져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놀랄, 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그만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계지역도 어려움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예배해 두셨고 나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했는데도 그것이 내 것으로 경험되게 하는 은혜의 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만한 마음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